할렐루야. 4월 27일입니다. 금요일 새벽 기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찬양 고백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오랜 시간 가운데 우리가 싸워나감에 있어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날카로워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덩달아서 더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약해질 수 없습니다. 더 강력한 믿음을 부어달라고, 정말 살아있는 믿음 부어달라고, 생동하는 믿음 부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심령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는 믿음 되게 해주시옵소서. 생동하는 믿음 되게 해주시옵소서. 움직이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동하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고 생동화된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고 오늘도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놀라운 일들 바라보며 간증할 수 있는 아버지 담대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부터요.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주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주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이다.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하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관망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실제이죠. 믿음은 행함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죽은 믿음이냐 아니면 살아있는 믿음이냐? 너희가 근데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론만 있고 학식만 있고 어떤 논리만 있으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이다. 반드시 믿음은 행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참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살아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소경을 눈뜬 소경을 2차로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물었죠. 너를 고친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내가 그 사람이 죄인인 건 모르겠고 내가 지금 눈을 뜬 것은 사실이다. 내가 눈을 그전에는 못 봤다가 지금 보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랬더니 또 묻습니다. 너는 그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도대체 너에게 무슨 일을 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또 묻느냐? 내가 전에 말했지 않느냐? 근데 왜 또 묻느냐? 당신들은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무슨 소리 하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지 우리는 이 사람의 제자가 결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눈뜬 소경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참 이상하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말을 들으시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경건하고 그리고 죄가 없는 사람의 말을 들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창세 이래로 소경이 눈을 뜨게 한 그러한 일은 이전에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데 이 사람이 죄인이라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33절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다면 아무도 그러한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 이래로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을 내가 들어보지 못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일을 했다. 근데 이 사람이 죄인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일을 행할 수 있는가? 이 모든 경험들을 미뤄봤을 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맞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하자 이 바리새인들이 화가 막 치밀어가지고 욕을 하고 내쫓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경이 내쫓음 받았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 사람에게 찾아와가지고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 과정을 볼 수가 있고 이 사람이 이제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경험입니다.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고 이론적으로 갇혀있는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내가 경험하고 그것을 간증하는 것이 살아있는 간증을 하는 것이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책이나 어떤 논리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반드시 경험하고 또 그 경험을 내가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하는 이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책이 아무리 많이 팔려도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어떠한 전도의 책, 무슨 말씀의 책, 아무리 기가 막힌 그러한 책을 읽는다고 해도 내가 실제로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그 일을 내가 실제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의 아버지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봤죠.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이런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살아있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내 아들이 성인이니까 장성한 성인이니까 그 자에게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두려웠던 것이에요. 혹시 출교당할까봐,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이 당할까봐 자기 이름 회피하고 자신의 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이렇게 토스를 했습니다. 전가를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찾아왔던가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진짜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찾아오지 않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하고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이론이에요. 자기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그 믿음, 교육받았던 그 어떠한 이런 것들만 가지고 자꾸 예수님을 재단하고 믿음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금 이 시대에 와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인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이론으로만 자꾸 재단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못하게 되었고 실제적으로 영적인 소경이 되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경험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 두려움 가운데 그 믿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진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아버지처럼요. 이 소경이었던 자의 아버지처럼 믿음을 온전히 선포하지 못한다면, 그걸 발현하지 못한다면, 내 삶 가운데 그것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간접적으로 그것을 봤다 하더라도 그것은 본 것뿐이고 그것은 내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찾아가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론만 있어요. 이론만 무성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론만 무성이에요. 이론만.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실제적인 믿음은 전혀 없습니다. 살아있는 능력이 전혀 발현되지 않고 발휘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그 역사로 찾아가지 않으십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제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냥 영적인 소경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되어지고 그것을 실제로 고백하고 그것이 어떠한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그것이 실제하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볼까요? 이론적으로 유대인들이 정죄한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세리로서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 믿음을 이렇게 찾을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단죄를 해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이론을 깨버립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겠다라는 것이에요. 삭개오는 어떠한 믿음을 보였나요? 예수님을 보고자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행동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보고 싶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모든 이론을 깨고 안 된다라는 믿음을 깨고 그 세리였던 삭개오에게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야겠다. 그리고 그 집 안에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삭개오가 뭐라고 고백하죠? 내 재산의 절반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면 그 잘못한 자에게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론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론으로는 다 정죄해요. 안 돼. 저 사람은 될 수 없어. 저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어떠한 이론, 이 믿음의 이 이론 안에는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야. 다 이렇게 처단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이론을 깨고 그 안에 들어가셔서 그 예수님을 찾는 그 믿음을 갈망하는 그 삭개오에게 참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죠. 절대 이론만 무성한 자에게는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실 수도 없고 찾아가시지도 않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도무지 일어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의 고향, 그 자랐던 나사렛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하고 동거동락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를 보고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이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아무리 뭔가를 보고 옆에서 뭔가를 아무리 이렇게 이론으로 머리로 안다고 해도 내 믿음이 실제하는 믿음이 아니면 다 소용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아무리 가까이 있었으면 뭐합니까? 그 고향 사람들이면 뭐해요? 예수님의 친인척이면 뭐합니까? 형제이면 뭐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실제하는 믿음이 없는데 받아들이고자 하는 실제하는 믿음이 없다라면 그 믿음은 다 죽은 믿음이에요. 야고보서의 고백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경주입니다. 관망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관중석에 앉아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것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경주입니다. 히브리서의 고백이죠. 믿음은 경주하는 것이에요. 내가 실제로 선수로 뛰는 것이 믿음입니다. 비평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관망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그 선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면류관을 받습니다. 절대로 관중석에 앉아서는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선수로 뛰어야 됩니다. 내가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것이 히브리서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믿음의 책 아닙니까? 믿음은 어떠한 자에게 주어진다고요? 실제로 고백하는 자, 실제로 행하는 자, 실제로 싸우는 자, 실제로 경주하는 자, 그러한 자에게 의의 상급과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떠한 자이기를 원하십니까? 온갖 이론, 온갖 논리, 온갖 어떠한 이러한 나의 지식, 이런 걸로만 우리는 믿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믿음의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진짜 믿음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내가 행동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행동을 해야 돼요. 요새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무수한 이론과 말과 여러 가지 지침과 논리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러나 믿음으로 실제로 행하는 사람은 극히 적은 이 시대예요. 이 어려운 시대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행동한 사람은 너무너무 없는 이 시대입니다. 믿음이 이론이 없어서 지금 믿음이 없나요? 어떤 학식이 없어서 믿음이 없나요? 말씀에 대한 어떤 지식이 없어서 믿음이 없나요? 이런 것들은 이 시대에 너무너무 많아요. 설교도 많고 예배도 많고 너무너무 신학 이론도 많으나 실제로 행동하는 믿음은 너무너무 적은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믿음을 찾아야 될까? 이론에 머무는 믿음이 아니고 실제하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실제로 행동하는 거예요. 실제로 실천하는 겁니다. 실제로 갈망하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인 줄 알고 말만 무성한 이 시대 가운데 실제로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